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21장에서부터 30장까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21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100세에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 전체의 그 믿음의 여정이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25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함께 가시죠. 21장에서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일회 웨딩홀 지금 결혼식,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 제목을 한 번씩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만족. 자, 21장 100세의 이삭 출생이 되겠죠. 자, 1회 여기는 웨딩홀입니다. 22장 여호와 이레 이삭을 바침. 23장 막벨라굴 사라가 죽었죠. 사라의 죽음. 24장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네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25장 뭐가 보이시죠? 팥죽. 야곱의 팥죽.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삽니다. 26장 새 우물, 컵이 모양이 새 우물, 이삭의 새 우물. 27장 이삭이 좋아하는 그 고기를 요리해 와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이삭을 속인 야곱. 28장 베델의 꿈, 지금 사다리를 기어 올라온 천사 보이셨죠? 자, 29장 라헬이가 감기가 안 좋네요. 30장 자, 아롱진, 얼룩진 나무들이 보입니다. 야곱의 얼룩진 양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웨딩홀에서 100% 만족을 장담하네요. 100%.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에 얻은 이삭입니다. 100% 만족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21장 이삭의 출생. 자, 드디어 기다리던 데이트. 아들 이삭,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고 또 웃었던 그 아들. 그래서 이름마저 웃음이라고 이름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때의 웃음은 전자의 웃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전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허탈한 웃음이지만 이제는 만족의 기쁨, 감사의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100% 만족을 드리는 1회 웨딩홀이에요. 네. 지난주 16장 기억해 보시면 그림이 여러분 그렇죠? 이스마엘 오늘은 웃는 거야 스마일 데이 짠짠짠. 이스마엘을 임신 후에 사라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했던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20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서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다시금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물이 없어 죽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인정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라서 활 쏘는 사람이 되어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후손들은 말씀에서처럼 지금의 아랍의 나라들을 이루어 이스라엘과 다투게 됩니다. 여기서 연대기 체크. 지난주부터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연대기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시작되는 이 갈등,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 현재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국가들의 갈등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뭐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갈라디아 말씀은 구약의 해석인데요. 여기서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구약의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이스마엘과 이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타내는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계획으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종을 말하지요. 이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을 세우며 행위 언약인 율법의 종으로서 결국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에 비교되는 성령을 따르는 자 이상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으로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유자입니다. 이들은 핍박을 당하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은혜의 언약인 복음의 자유자로서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세상의 후손들과 믿음의 후손들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이르는 구원받은 이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이후에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이제 그 아브라함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비록 작은 족속을 이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고 예배하며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2장, 여기는 일의 웨딩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이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드린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이삭을 바침. 이삭을 얻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Q&A,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이 드리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이유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이유, 그 첫 번째, 경외받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번제 의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린다는 건, 그리고 또 당시 인신제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할 때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가 없죠. 네, 이거 자체도 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무리한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월경이 끝난 사라와 100세가 되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인도하셨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늦추심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시간을 지나도 그것은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삭의 번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설계도는요, 22장의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중에 복의 근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의 말씀을 시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세 번째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나가고 계시는지 등장인물과 배경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역할로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삭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모리아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을 오르게 됩니다. 오르다가 이삭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작품은 렘블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칼로 이삭을 잡아 각을 뜨고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직접.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모두어져서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바로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했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다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숫 염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사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십자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번제가 경외받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경외받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죄인된 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아들로서 100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건 그냥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건 죄인된 나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드리라는 제물이 이삭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죄인된 나 자신이 죽고 예수가 주인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고,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 같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자유자가 됩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주셨던 생명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십자가의 믿음으로 볼 때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속, 즉 언약을 이룰 아들이 이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기에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신다면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부활의 믿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의 번제를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십자가의 믿음,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경외를 보셨다고 말씀하시고는 숯불에 걸려 있는 순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이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죠. 제사가 이루어지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성전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완전한 제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23장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3장은 일의 웨딩홀에서 결혼하면 부부가 너무 행복해서 아기를 막 가진다고 해서 막벨라, 네. 그래서 막벨라 홀이 있다 외우기 쉽죠. 근데 그림으로 성경을 외우려고 만들긴 했지만 성경에서 막벨라 홀은 사실 사라가 죽고 장례된 굴입니다. 그래서 23장은 막벨라 홀, 막벨라 굴, 사라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사라 나이 127세, 그녀가 죽자 아브라함은 헷잭스기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라를 생각하며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오기까지 함께 산전수전 인생의 고난의 길을 함께 했던 아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에서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김광석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나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햇사람에게 무덤으로 쓸 땅을 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의 이별인 죽음을 통해 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24장 오늘의 신랑 신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사라를 그렇게 보내고 아브라함은 홀로 남아 더욱 늙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종을 보내어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 결혼은 단지 내가 좋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주어집니다. 에덴 동산처럼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이삭에게로 옮겨줍니다. 성경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결혼 후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안식이며 위로가 됩니다.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얼른 결혼하셔서 위로와 평화를 얻으시고 또 하신 분들은 더욱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5장 결혼식에 차려진 음식들 보이시죠? 그 중에 팥죽,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만들어진 음식이 팥죽입니다. 26장 야곱의 팥죽. 아브라함이 175살이 되는 해 숨을 거두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아브라함,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사라의 곁 막벨라 굴에 안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단순히 어떻게 사람들이 이어졌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이삭의 족보는 바로 또한 이어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에서 흥미로운 것은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기도 못하자 또 기도해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형 이삭과 동생 야곱입니다. 재밌는 광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요. 이렇게 태어난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주로 집에서 지내며 마마보이처럼 그려집니다. 반대로 해서는 사냥을 즐기며 이삭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 털 많은 사람들이 되게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과 이제 바꾸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장자권을 소요일이 여기며 평소 진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에서와 달리 장자권의 의미를 알고 소중하게 여긴 야곱.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흥미진진한 일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구원의 설교들을 이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구원의 선택에 대한 주제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26장에서부터 그 이야기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1장부터 우리 25장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100세 이제 이삭을 얻게 되고, 또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클라이막스의 여정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이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볼 때 오랜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고난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길고 때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쓸모없고 조금 없었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시간들은 아주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